예,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또 물리적인 세계에는 또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보면 이게 왜 이럴까, 그것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사과가 떨어지는 사과마다 밑으로 다 떨어지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까?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법칙을 발견했는데 지구라고 하는 큰 땅덩이가 사과를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것은 다 당기는 힘이 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나라마다 다들 법칙이 다른데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신분은 그 부모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기도 양반이고, 부모가 쌍놈이고 노예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근대 세계가 돼서 그 법칙에 대해서 그 신분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아니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근대가 오면서 아니 부모가 왜 그렇다고 자식도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는 그럼 각자 알아서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죠. 신분제도는 폐지돼도 그 영향은 남아 있어서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고 하니까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시대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법칙들 혹은 질서들이라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칙은 어떠한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 문이 열려가지고 그 영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코로나 변이,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걱정하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로운 사회니까 강제적으로 못해서 다 못 막아서 그렇지, 중국 같은 데는 무슨 한 아파트에 감염자가 하나만 생기면 그 아파트 전체를 격리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사람 하나만 나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지하철을 막을 수 없고 대중교통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죠. 구제역 같은 게 이렇게 저는 참 아깝다. 왜 이럴까? 구제역 같은 파동이 생기면 다 죽여버려요. 그 짐승들을. 왜 다 죽이느냐? 그 죽이지 않아도 그냥 두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봐도 그렇고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평가해도 그렇고 다 죄인이 되었다. 왜 다 이렇게 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유전된다. 마치 신분이 양반이 유전되고 노예가 유전되고 하는 것처럼, 혹은 그 부모의 재산이 유전되는 것처럼, 혹은 그 부모의 어떤 몸의 건강한 상태라든지 이런 게 DNA 유전자를 통해서 다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전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은 태어나니까 자기 집안에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 와 있고, 또 부모하고 자기들은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됩니다. 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아담도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잘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말에 한 번이 어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그렇게 나면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도박하는 사람하고 하지 마라. 절대 못 끊는다.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한다. 죄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보고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서 포르노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유혹을 덜 받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런 거죠. 뭐 환경적이든지 혹은 뭐 신분적이든지 유전자든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원인을 따라서 살피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범죄치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생 해보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보면 죄하고 아무리 싸워도 죄하고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또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설명은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대표의 원리,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는데 왜 이스라엘 전부가 이긴 것처럼 합니까? 그 양쪽에 대표 선수를 불러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할 때 아니 내가 뛰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뽑힌 축구 선수 몇 명이 뛰는데 그게 이기면 막 우리나라가 이긴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의 원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표를 세워야 되죠. 그 다른 대표가 예수님, 하나님 보내서 예수께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되죠. 이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게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은 가족들이 다 전염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조금 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그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죄의 영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영향 안에 있다. 뭐 그런 설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 왜 고통이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잘 봐주고 범사해 주다가 하나님 손을 탁 놔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이 아담 하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인생들끼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게 죄가 되고 형제간에도 싸우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다른 나라에게는 또 우리나라가 빼앗아오는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하자. 내가 새 아담, 새 대표가 되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원리는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엄마가 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퇴교를 한다고 왜 조심합니까?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엄마의 말 하나나 행동 하나 영향이 갑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마찬가지죠. 맹자의 엄마는 왜 3번이나 이사를 갑니까? 그 살고 있는 환경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저절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 지금 부모가 살고 있는 환경, 그런 걸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물고 빼앗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죄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면 좀 덜하고, 율법을 따라 살면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가지고 그걸 하는 제도적인 방침이라든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범죄된 그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죄의 유전 아래 있는 존재가 이 죄를 벗어나는 길은 무슨 길이냐? 새로운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새로운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에게는 그냥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니고데모가 물어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갑니까? 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어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본성에 있는 죄된 욕망을 거스리고 저항하고 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도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원래 태어난 그 본질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이 시대의 교육이라든지 이 시대의 문화라든지 풍토의 제일 문제가 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내 인생이고 자유고 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아담의 영향을 받은, 죄의 영향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육체의 욕심은 결코 하나님의 욕심을 주지 못한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 때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그 유전자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떠나셨던 하나님 돌아오시고, 하나님 방관하시다가 이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혼자서 열심히 해서 안 된다. 왜? 우리는 이미 가문이 노예의 가문이고, 이미 가문이 죄에 속해 있고,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우리 수상을 바꾸고, 우리의 그 선조가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선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그 상태에서 그냥 조금 종교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하고 그런 수준으로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 아담의 그 내려오던 그 모든 것을부터 끊어지고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남편이고 주인이고 그 새로운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이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